형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지난주 2일 새벽에도 말씀이 생각나서 깨어났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고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올 한 해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니까 또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만나기로 했었던 성도님부터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영혼이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요, 우연히 한 강연을 듣게 됐거든요. 한 책을 50번 읽었대요. 그런데 앞으로 100번을 읽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성경도 아닌데 한 책을 이렇게까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읽어야 될까? 이 사람이 왜 이 책을 읽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이 책으로 말미암아 180도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간증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전 너무 궁금해가지고 퓨처 셀프라는 이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핵심이 이거예요.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올 한 해가 시작되니까 목표를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겠다, 성경 일독하겠다, 뭔가 목표를 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우리는 목표를 정하는데 접근을 하냐면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이제 실행할 계획을 순서대로 하나씩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에 도달하는 이런 과정으로서의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완전히 목표를 세우는 접근이 달라요. 오히려 거꾸로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년 후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삶이 진짜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꿈꾸던 그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 2020년 전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20년 후에 이미 이룬 그 사람이 20년 전 현재에 있는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타임슬립 하듯이 20년 후에 내가 현재 20년 전으로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접근이에요. 야, 네가 원하는 모습대로 진짜 됐어.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네가 이때 이렇게 했으면 훨씬 빨리 성취를 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방식입니다. 보통 현재를 미래에 연결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면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미래를 현재로 연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드라마에서 보면 인생 2회차에 대한 주제가 많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인생 2회차처럼 접근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한 강의도 듣고 이 책을 조금 봤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다가 문득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써서
거룩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적인 거룩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거룩한 성도됨에서 현재의 삶에 연결되어져서 믿음으로 하나하나를 맛보는 것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대하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에요. 자녀됨 속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자녀됨 속에 모든 권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현재를 사는 것은 권세를 획득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권세를 내 것으로 누리며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는 발명이 아니고 발견에 더 가까운 것이죠.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발명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물을 발견하고 누리는 탐험가의 인생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 퓨처 셀프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접근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올 한 해 우리가 12월 되어지면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잘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범사는 잘 되고 강건해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현재 이 잘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예비하심을 누리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날 새벽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두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과 여호수아였어요.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이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들의 인생에 등장하는 공통적인 한 단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올 연초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신다고 여겼습니다. 사실 저는 올 이 신년 예배 때 전하고 싶은 말씀을 굉장히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는 그건 나중에 나누고 이 두 사람의 형통케 되어진 모습을 좀 나누고 교회 안에서 이걸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좀 바꾸었습니다. 이 성경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적어도 요셉과 여호수아가 인생 2회차처럼 살라고 도전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이미 그들은 끝났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록한 거죠. 이들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마치 인생 2회차처럼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퓨처 셀프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는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조건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한 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인생 이야기가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이끌려, 내려가매, 산이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처한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요셉은 자발적으로 애굽에 온 것이 아니에요. 이끌려 왔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데 최악이에요. 형들이 노예상에게 팔아서 끌려왔습니다. 자유도 없고 꿈꿀 미래도 없는 노예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음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원망하고 좌절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형통이라는 말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되어. 이때 요셉의 인생에 최초로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런데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형통 누리고 싶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이런 형통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잘 안 되다가도, 망했다가도 금방 잘 풀려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이 형통이라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사할 때 휴지 선물로 사갈 때 뭘 골라요? 잘 풀리는 집. 될 수 있으면 많은 휴지 중에 잘 풀리는 집 살려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잘 풀리는 인생 되라고, 형통하라고 그렇게 휴지를 살 때도 그걸 골라요. 요셉은 아버지한테 굉장히 편애를 받았거든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형통이라는 말과 어울리는 때가 언제냐면 아버지와 함께 했을 때요. 그런데 이때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어요. 만약에 형통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이때 나오는 게 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요셉의 인생에 또 한 번의 형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 상황에 나와요. 강간미수범으로 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모습은 굉장히 의도적이잖아요.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형통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가게 되는 배경을 제공하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셉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라는 거죠. 또 하나요, 요셉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형통의 모습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살게 했다라고 끝마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형통은 요셉을 위하여서 그 애굽 사람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우리 때문에 우리 자신,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을 누리는 거래요. 우리는 복덩어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살펴보면요,
사실 요셉이 그렇다고 아주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요셉의 삶에도 그런 척박한 현실이지만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적 차원에서의 형통을 요셉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1차적 차원에서 형통을 넘어서 더 차원 높은 2차적 차원의 형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도 형통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1차적 차원을 넘어서서 2차원적 차원의 형통을 우리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이런 2차원적인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서 딱 한 가지만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법, 하나님의 함께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통함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 표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3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요셉에게서 두 가지를 보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첫째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해요. 지금 요셉은 엄청나게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몸과 마음에 상처가 가득해요. 그런데 보디발이 뭘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상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상처가 가득해요. 하지만 이 모든 상처를 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형통을 만드는 비결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요셉을 다른 노예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인정하는 이 삶이 상처에 찌들은 인생이 아니고 상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은혜를 맛보게 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힘든 분들을 보면요, 가끔씩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제일 상처받은 말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 말은 꼭 맞는 말 아니잖아요. 고난이 축복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 많이 해드릴게요. 오늘부터 고난 열심히 받게 해달라고. 근데 고난은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 되는 때가 있어요.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인정함을 통해서 그는 삶이 상처나 고난에 찌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형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요셉을 묵상하는데요, 이제는 고전이 되어버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어느 날 미국 레이몬드시의 한 부유한 교회에 한 불황자가 찾아옵니다. 그는 원래 인쇄공이었는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쇄공들이 직업이 사라져버렸어요. 여기저기 일을 다시 찾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였지만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찾아왔어요. 예배 가운데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듣고요, 이분이 뚜벅뚜벅 걸어와서 사랑을 실천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기절해 버립니다. 목사님이 이분을 데리고 가서 집에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열심히 돌보았지만 병이 너무 깊어서 죽게 되어져요. 그 주에 목사님이 주일 설교에서 이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교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일이든지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은 대로 실천해 봅시다. 제 말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교육관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교육관을 찾아가서 문을 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고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일에 도전하겠다고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레이몬드 일보라는 신문사 사장님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신문을 어떻게 기사를 쓸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권투 관련 소식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권투 관련 소식을 싣지 않기로 합니다. 광고 수입이 많은 게 일요판이래요. 근데 일요판은 별로 좋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요판 제작을 중단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오페라단 가수로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장래가 촉망받는 성악가 자매가 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 자매가요, 거리의 불황아를 위해서 성가를 부르는 복음 가수로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상속녀는 빈민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에 자신의 재산을 기부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이 질문과 그대로 반응했던 것들이 그들의 인생을 바꿨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이요, 사실 전에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었죠. 전에도 이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과 이들의 삶을 전혀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삶에 연결해 본 적이 없이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인생의 변화가 전혀 없는 채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연결하는 순간부터 이들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요, 많은 경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내 힘만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최고의 무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채로 사는 것, 이런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났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요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결코 혼자 걷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함께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름뿐 아니라
온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진짜 함께하시는 이 하나님을 내 삶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혼자의 삶으로 살지 않고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그냥 이름이 아니고 나의 삶에 연결되어진 이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우리 삶에 작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사실 시작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는 사람하고 체포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너무 암울한데 사실 더 암울한 것은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거든요. 그런데 상가들이 옛날에 다 가득했었는데 대부분이 공실이에요. 몇 개밖에는 없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진짜 힘들게 시작하는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요셉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요셉처럼 너무 절망적인 것 같은데 이 절망을 뚫고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우리가 힘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짜 생생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연결하라는 것이죠. 특별히요, 올 한 해는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연결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아들, 딸, 하나님이 오늘 너와 함께 하셔. 우리 배우자들에게 나갈 때마다 선포해 주세요. 여보, 하나님이 오늘 당신과 함께 해요. 누군가 힘든 사람을 만나면, 특별히 교회에서 힘든 지체를 만나면 선포해 주세요.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이 오늘 진짜 함께 하세요. 힘든 지체들, 누군가 외로운 사람들 보면 반드시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어질 거라고. 그래서 요셉처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문득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세웠던 김용기 장로님의 기도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은 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1975년부터 매일 새벽 4시에서 6시까지,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하루에 2번 4시간씩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했던 구국 기도실 입구 좌우 기둥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결여여 결여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온 결여여 안심하래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이 나라의 민족이 힘들어도 안심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불안해할 때 선포하는 거예요. 안심해라. 엄마가 그때 너를 위해서,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김용기 장로님은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동일하게 이 민족을 붙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함을 인정하고 선포할 때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주제입니다. 올 한 해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믿고 내 삶에 연결하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읽어드렸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선포하는 것처럼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